네, 제가 하도록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씀으로 죄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의 속임수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의 속임수입니다. 주제는 끔찍한 단어 죄입니다. 전쟁은 적을 속이는 것입니다. 비아가 싸워서 한쪽 편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승자가 패자를 속였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지배적인 원인은 승자에게 속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그래서 속이느냐 속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속으면 지는 것입니다. 잃는 것이고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할 때 부대는 항상 이 주공과 조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이 10개가 있으면 주공은 8개의 힘을 가지는 부대이고 조공은 2개의 힘만을 가지는 부대입니다. 그럼 적과 싸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적의 강점, 그러니까 적의 팔을 나의 이로 이렇게 견제하는 겁니다. 그럼 적의 입장에서는 적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생각하겠죠. 나는 팔인데 이가 와서 이렇게 전투를 하니 안심하는 겁니다. 그때에 나의 팔을 통해서 적의 이를 치고 적의 팔의 중심을 치는 겁니다. 그럼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전술의 기초입니다. 적이 안심하면 주공을 적의 약점에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파괴되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린다고 자만하거나 또는 잘 풀리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는 순간에 마귀의 주공은 성도의 가장 취약한 중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주님과 함께 내 영적 전쟁의 전체를 조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몰입되면 그건 조공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주공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의 국면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의 전체를 보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어떤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조망하도록 그런 안목을 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문제, 내 친지들의 문제, 내 이웃들,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이 민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이런 안목을 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땅만 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안목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조금만 인내하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주공과 조공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주조공을 식별해서 속지 않으려면 그 당장의 어떤 문제들, 지역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마귀의 다음 수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으면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일어서려고 하면 2배, 3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와 말씀 위에 선 그리스도인만이, 우리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권위를 두면서 이리저리 허둥거리면 진리에 대일해서 이탈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몇몇 주동자에게 속았습니다. 그 주동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목사였고 강사였고 집사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속을 만한 자력을 가진 인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저보다는 10배나 더 인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기 의도 저보다 10배나 더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이 그림 전도지를 비방하고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여기 있는 개념도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체들을 회유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 내에 있는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나가고 없습니다. 이 전도지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번역되어서 이제 전파가 되고 전국에 수십만 장이 보급될 때에도 그들은 모두 마귀처럼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면서
저에게 비판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아군 대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참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전술적인 수단과 방법을 왜 저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하는가. 똑같은 성경을 쓰고 똑같은 진리의 서적을 읽고 같은 설교를 이렇게 수년간 듣는데 왜 저렇게도 다른가.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근데 후에 알았습니다. 이들은 진리의 대열에 숨어있던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선동에 속아서 교회를 스스로 나간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순진했기 때문에 마귀의 선동에 속은 것입니다. 아직 영적인 안목이 생성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그릇의 크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수용할 만큼 아직 크지 않았는데 판단하게 되면 이제 실족하는 것입니다. 조금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마귀의 조공에 승리했다고 자만하는 순간에 마귀의 주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항상 타격합니다. 이것이 전술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세상이나 영적 전쟁이나 동일합니다. 마귀와 세상도 이런 본질을 알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가까이 온 이 세대는 속이는 문화가 이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속이는 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고 남을 속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남을 속여서 승진하고 또 국민을 속여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속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절실한 이 시대에 혼자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참 힘든 일이죠. 모두가 속이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양심에 반하여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불쾌하지 않습니까? 속이려는 시도 자체가 불쾌합니다. 사실은. 물론 속이는 사람을 봐도 불쾌하지만 속이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처세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세계를 장악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의 음모가 이제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무서운 왕국, 적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치 체제가 사회주의인데 이제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민주화 평화를 외치지만 전 세계의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려는 자들입니다.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 여러분 그 전쟁 전에 중일 전쟁 가운데 장개석 군대가 왜 패했냐면 그 일루미나이트의 회원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무기 공급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가 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린 중국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이제는 미국을 삼키려고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이 세력들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언론계뿐만 아니라 그 권력기관들, CIA, FBI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원의 의원들까지 모두가 그들이 핵심 세력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개인을 통제하는 이 그림자 정부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국가인 미국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신문과 뉴스,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트위터의 모든 정보가 사실은 소수에 의해서 가공되고 왜곡되고 포장된 채로 우리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성인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사실을 모두 왜곡하는 거예요.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그렇게 드러나는데도 한 방송사도 방송을 안 합니다. 그렇게 확률을 얘기하고 정언을 하고 증거를 얘기하는데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이후 전면에 등장하는 이적 그리스도는 속임수로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속임수로 옵니다. 이 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속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속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속이십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감추거나 죄악을 감춘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런 교만한 자들, 또 교만한 채로 나가는 그러한 자들 반드시 마귀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발 다가서면 마귀에게도 한 발 다가선다고 하는 말에 엄중한 의미가 우리가 한번 새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발 다가서면 마귀에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도를 숨기고 하나님께 다가서는 순간에 마귀가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욥기 12장 16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였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도 속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계속 보시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을 영을 믿으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속이고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이 모든 사람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속한 자들은 한두 번 말하고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보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을 제시하면 그들은 나쁜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좋게 포장되어 있죠. 항상 그런 것들은.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을 수료하거나 무슨 직분이 목사이거나 박사이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뜻을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그것이. 그들은 진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목사님의 진리의 지식들을 처음에는 듣고 좋아하다가 이제 교만해져서 이 지식을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는데.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순수하고 만물보다 더 높은 그 이름인 이 말씀을 그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알고만 있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무언가 직분을 가진 사람들, 목사이고 강사이고 집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거나 조롱하는 자는 자신의 꾀에 빠지는 겁니다. 시편 5편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지옥가들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께 반역하였나이다.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가서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자기 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진실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진리입니다. 바른 성경을 알고 난 후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예전처럼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이러면서 바른 성경을 꺼내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미국에 거주하는 어떤 여자인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도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였는데 댓글로 설전을 조금 벌였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하지 않았지만 아마 오늘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건 히브리식 표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옥이 영원히 불탄다는 성경 구절을 적으니까 아니에요.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당신의 표현이 마귀식 표현이라고. 마귀들은 항상 지옥이 없다 그런다고. 아니 과학도 불 속이 있다고 지구 가운데 지구 중심에 불이 타오르고 그런다는데 왜 지옥이 없나 그러냐고. 성경은 그걸 땅의 심장이라 그런다고. 심장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이 행성이. 그 사람은 계시록 21장 7, 8절을 저보고 공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7, 8절. 사실은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을 정직한 자세로 바라보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7, 8절 보시면 계시록 21장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기 거짓말 하나만 내가 예를 들겠다. 로마서 3장 4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거짓말쟁이 아니냐. 하나님은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시대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기 이기는 자, 그래서 7절에 다른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대속과 구속을 받아들이는 사람. 대환란 때는 받아들였으면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런 특정 행위들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세대입니다. 대환란 때는. 천년왕국 때는 오직 행위로 지켜야 되고. 그런 이 사람은 이기는 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위를 해봐야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도 당신이 지옥에 가는데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 아래로 와라.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시간을 낭비해서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차단했습니다. 속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에도 속았고 지옥이 없다는 것에도 속았고 구원의 교리도 속은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든지 정욕이든지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는 것 중에서도 저에게 속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로마서 여기 7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의 법이 있고 생각의 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죄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있는 이 죄를 즐기고자 하는 이러한 성향이. 그러니까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육신은 장사되었고 썩었고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무엇을 원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죽은 육신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게 해서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트릭입니다. 무덤 속에서 썩어간 육신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이겠습니까?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마귀는 계속 살립니다. 육신은. 온전하게 죽은 것으로 여겨서 마귀의 끔찍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했을 때 이 C는 S로 시작하는 무엇인가가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 자신의 혼을 마귀처럼 변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이 죄가 무서운 벌레로 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열망은 종교를 가져서
그 여자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무슨 뭇을 지킨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본성에 반하는 새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육신이 구속되어야만 죄의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리스도인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악인의 정의질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그 모든 것, 모든 행동, 마음의 상태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불치병을 다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치병의 병을 본성을 지닌 채로, 본성에 지닌 채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라고. 첫 번째 출생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면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단어 죄 첫 번째는 죄는 우리의 양심을 파괴해버립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을 봅니다. 주변에서. 왜 양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죄가 그 양심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수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양심에 민감합니다. 너 거짓말 했지? 하면 아이들은 눈을 쳐다보고 말해보십시오. 금방 압니다. 죄를 아는 아이들은. 조금 이제 한 5살, 6살. 그리고 세상 다양한 이단 종파나 이 사상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양심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양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이 내 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그 원시 부족도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는 겁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양심의 율법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공의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성경과 전도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똑같습니다. 우리와. 그들도 복음을 듣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행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북한과 이 나라의 최고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들을 요동치게 해서 법률까지 이제 제정을 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미국의 상하 의원들이 만든 인권기구에서 내년 1월에 청문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 리스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이미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제가 무의식에 제 혼자 힘으로 막강한 남북한의 최고 권력자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저의 군대 대장이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들에게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짜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가르는 이 말씀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과 전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된 말씀의 칼을 찬 군인으로서, 영적인 군인으로서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민족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의 치욕을 씻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사무엘상입니다.
또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있다는 것을.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양심 때문에 죄인들은 죄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에서는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좀 이상해져 있으면 아무리 찔림을 주어도 거부하고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보시면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양심이 더럽혀진 자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양심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뭐로 더럽혀져 있겠습니까? 죄로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양심을 말씀의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 양심을 더럽히면 이제 이 양심은 불에 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시면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이제 단순히 양심이 더럽혀진 그 단계에서 계속해서 더럽혀지면 이제 화인을 맞고 불에 지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자신마저도 속이는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려서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해냅니다. 이들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백신이 4천만 개가 확보되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직 1 내지 2천만 개만 3상 실험을 통과하지 않은 백신이 계약만 했을 뿐인데도 이런 거짓말을 버젓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종자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영의 상태와 출신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은 그 순간에 마귀의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을 뒤흔드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도 강력한 설교를 듣거나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난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썩은 동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면 이 제약 속에서 계속 행하기로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양심은 악한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10장 22절 보시면 이제 악한 양심이 되면 이제 복음은 더 이상 들을 먹히지 않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기 때문이다. 피로 깨끗해졌고 순수한 말씀의 물로 씻겨져야 합니다. 이 양심은.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하고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림 전도지로 내가 개인 구령을 하겠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어떤 인간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양심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초계처럼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그 확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죽은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일합니다. 육탄으로도 일합니다. 양심의 부담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사형장이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손가락질 같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내 양심의 확신에 따라서 거리낌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지를 읽고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알 수 없다면 그는 화인 맞은 양심이거나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양심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이자 말입니다. 말하지 않는데 말이 얼굴의 표정입니다. 제가 눈, 코, 귀 잘생기고 성형을 해서라도 잘생기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질병치료를 제외하고는 성형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왜 칼을 대는 것입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표정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빛이 이제 밖으로 표출될 때입니다. 발산될 때. 거룩함으로 가득 찼을 때의 표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알고 헌신했을 때, 청년 때에 정말 제 얼굴에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이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 선배 후배들. 빛이 나는 겁니다.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표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영적 수술을 받고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의 표정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목소리도 봄같이 항상 따뜻합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수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속임수가 있습니다. 죄의 속임수.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세워질 그 왕국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에는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어도 그때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합니다. 대환란 때는. 시험에 들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엄격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는 설령 죄의 속임수에 빠지더라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환경이나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는다면 죄는 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곁길로 안내합니다. 이 곁길. 곁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 길로 들었으면. 그래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고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죄는 덫이나 올무 위에 올려놓은 미끼와 같습니다. 그걸 만지면 덫이나 올무에 그대로 갇히는 것입니다. 포획이 됩니다. 욥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냥한다고 세워놓은 올무 보셨습니까? 멧돼지나 이런 거, 노루나 다리에 세 줄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소리치는 그 짐승들, 그런 덫이나 올무에 걸리는 그 미끼가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18장 5절에서 10절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다시 5절 실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빛은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촛불은 그와 함께 꺼질 것이라. 그의 힘 있는 걸음은 지치게 될 것이며 자신의 꾀가 그를 몰락시킬 것이라. 이 죄인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발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고 올무 위를 걸어갑니다. 덫은 그의 발꿈치를 걸 것이요 강도가 그를 이기리라. 땅에는 그를 위한 올무가 놓여 있고 길에는 그를 위한 덫이 있도다. 올무와 이 덫이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따라서 가는 사람은.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죄가 여러분을 칭칭 동력 감습니다. 한 줄 감았으면 내일은 두 줄, 세 줄을 칭칭 동력 감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죄고가 있는 덫이 있으나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이 알면서도 그 죄를 지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 올무에 그쳐서 몸부림치는 멧돼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소리를 칩니까? 벗어나려고. 그런데 꽉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게. 의의 병기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해야 할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이사야 59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지만 만약에 죄악이 있다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덫에 걸려서 고함치는 멧돼지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여기 1, 2절 보시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이사야 59장입니다.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내 양심에 거리끼는 그 죄를 내 스스로 심판해야 하는 겁니다. 판단해서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해서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체를 세워주는 법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체는 하나님의 몸인데 그래서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하면 이 지식으로 지체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체들을 파괴하고 붕괴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어도 지체를 세워줍니다. 바로 세우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도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정죄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돕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무릎 꿇으면 도우시는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숨기고 기도하면 몇 분 하다가 이제 기도할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위대하신 하나님 말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30초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백하고 버리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논리정연하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보입니다. 영적 전장의 전체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 여기가 이렇고 이렇구나.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기도하기가.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다시 오아시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단어가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냥 올라나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권력자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좀 싸우겠습니까? 제 안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남풍이 불 것이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한다고들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은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 자신을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은 없는가? 숨기는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 앞에 서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숨기고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순수하고 정결한 상태로 왔는가?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가섰는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정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해결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라고 하니까 육신적인 자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술이나 뭐 이런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버리면 됩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가 뭐냐면 교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이 어떤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은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육신은 셰퍼트가 있고 믹스견이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육신은 자신의 육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의 사악한 적인데 그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죄에게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저보다 10배나 뛰어난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그대로 붕괴해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육신이 어떤지 진실로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자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의 길수인데 자신 안에 죄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중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입니다.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이제 제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확하게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천금 만금을 주더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제가 확신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정말로 깨기 싫은 겁니다. 거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분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총리 예외 없습니다. 북한의 은혜의 복음과 성경이 유입되는 것을 법률로 막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또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람들,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24시간 그들 위에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가장 끔찍한 단어죠. 세 번째는 죄는 사람을 죽이고 심판에서 그를 찾아낼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형제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정말 죄가 사람을 죽이냐고. 그 동물과 식물은 어떻게 되냐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죄 짓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이 짓는 것이지. 죄의 잔이 가득 차면 누구든지 깨지는 겁니다. 저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그 죄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동조해도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내가 그 죄를 포용하면 똑같이 그 죄의 삭스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여자만 죽었겠죠. 죽기까지 여인을 사랑했던 아담의 사랑에 여자는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인류는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이제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곧바로 이불을 탓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여자를 위해 죽음을 선택했지만 영이 죽자마자 아담은 여자를 원망하고 자신의 타락의 원인을 여자 탓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들은 여자 자매를 탓할 게 없습니다. 탓하는 버릇은 이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불못에 던져지는가?
인간의 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혼입니다. 성부 하나님, 혼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혼. 몸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영은 성령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지옥을 모르는 그 의자처럼 혼이 지옥에 던져지면 소멸한다고 얘기하는데 소멸이 아니라 멸망하는 겁니다. 혼이.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혼이 벌레와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멸해지는 겁니다. 눈, 코, 입, 귀가 아니라 벌레처럼 변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계시록 20장 14, 15절에서 보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저가 용서받지 못하면. 생명체에 기록도 아닌 자들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시대별로 나누어서 공부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백보자 심판에서 그 죄가 자신을 불못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죄는 항상 처음 시도는 달콤하지만 나중 결말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항상 죄의 끝에는 사망을 낳습니다. 악한이 있습니다. 악한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었죠. 성을 함락하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겠습니까? 금은 보석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은 동은 주의 보고에 넣고 나머지 전부 불태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으면 지켜야죠. 악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과 은, 바빌론의 옷을 악한은 숨겼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죠. 눈에 보기에 좋았죠. 그 죄를 지을 때 분명히 죄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 내가 숨겨놓은 것을 아무도 모를 거야. 속임수에 속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는 항상 달콤함과 함께 제시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여기 21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악한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들켰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빌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곳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하니라.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이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악한과 은과 의복과 금덩이와 이제 그에 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콜 골짜기로 가져왔더라.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고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속일 때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6장 24절에서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넣더라. 사자들은 그들의 미쳐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내어 부셔버렸더라. 죄가 관련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귀들과 친근하면 자식들은 그 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떤 부대 병사를 구령하는데 태도가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하시나 물었는데 엄마가 무당이라는 겁니다. 무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좀 강력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같이 무릎 꿇고 기도는 했는데 그게 느껴집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영이 답습이 되는 것인지 세대 간에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의 습관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단순히 습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악한에게 그것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고 악한은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항상 이렇게 속임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90편 8절에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자백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의 삭슬 받는 것입니다. 악한처럼 되거나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자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않고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유튜브 성도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은 가상하나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심판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죄만 발견되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못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음욕과 간음과 탐욕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걸레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죄인의 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이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방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간단 명료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길 외에는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계시록 21장 8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도둑들, 변태 성욕자들, 동성연애자들, 납치범, 간음자, 우상 숭배자, 마약 중독자, 창녀들, 살인자들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을 했습니다. 다윗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살인자의 편에 함께 섰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거나 거짓말했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끔찍한 죄의 능력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샘물같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이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시 깨끗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한글로 보존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글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쉽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에게 속으면 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도 속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보내서 속는 것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다면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미혹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죄는 버려야 합니다. 사방에 올무와 덫이 숨겨진 캄캄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조명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